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주말 아침입니다. 상쾌한 하루, 하늘의 축복과 따뜻한 봄의 기운으로 가득 충전되는 행복한 한날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1년 5월 22일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오늘 본문도 몇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참고하면서 몇몇 눈에 띄는 구절들을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실까요? 기록되기를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제가 잠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지혜, 지식, 겸손, 훈계를 좋아하고 또 인내하고 정직한 것, 이런 선한 개념들은 서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듯합니다. 지혜가 먼저인지 정직이 먼저인지 알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정직하고 또 정직한 자가 지혜롭기까지 합니다. 지혜와 정직 말고도 선한 개념들이 서로가 다 상호적으로 연결되어서 한 세트로 나온다는 것이죠. 지혜로우면서 불의를 행할 수는 없고요. 또 지혜롭게 정직을 행하는 사람이 인내심도 있고 겸손하기까지 한 것이죠. 방금 읽으신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아. 지식으로 봐도 멧돼지처럼 무식하고 성품으로 봐도 늑대 같고 재물에 관하여서는 하이에나 같은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짐승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모든 특징을 종합적으로 나타내주는 단어처럼 느껴져요. 지혜로운 사람이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도 참 선하고 훌륭한 모습을 고루 갖추었듯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악하고 미련한 짐승 같은 면모를 고루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도 보겠습니다. 기록되기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악인의 특징은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뿌리가 아주 얕죠. 바람만 조금 불면 뽑히고 홍수가 나면 흔적도 없이 떠내려갑니다. 한 곳에 안정되게 정착할 수 없고 늘 불안불안한 삶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뿌리를 깊이 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풍파가 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웬만한 폭풍과 지진이 와도 꿈쩍하지 않는 것이죠. 4절 말씀도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기서 어진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뉘앙스를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좋고요. 더 나아가서 원어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에서 어질다라는 것은 이 3절 내용의 연장선처럼 외부의 시련에 견고하게 잘 견디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음직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여인은 지아비의 남편의 면류관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언제 씁니까?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고요. 높은 권세에 오른 사람이 쓰는 것이죠. 그런 덕망 있는 모습을 갖춘 아내는 남편의 자랑거리이고 명예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 다시 말해서 가는 데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기는 아내를 말하고 있는데요. 가는 데마다 말을 조심시켜야 하고 절제를 시켜야 되고 어디 혼자 불안해선 둘 수가 없고 늘 걱정이 되는 그런 여인네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아는 한 우리 시흥동산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 제가 아는 한, 제가 모르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아는 한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운 아내는 그 남편의 뼈가 썩음 같게 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썩으면 결국 죽는데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죠. 지혜 없는 여인, 어딜 가도 불안불안한 여인은 남편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암적인 존재. 솔로몬이 남자의 입장에서 아들에게 주는 잠언으로 썼으니까 여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따지고 보면 남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어진 남자는 그 아내의 면류관이 되고
욕을 끼치는 남편은 그 아내의 뼈를 썩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남녀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지혜 안에서 어질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또 9절에는 평판보다는 내실을 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9절을 읽어볼게요.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걸 원어의 느낌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사람들한테 비천이 여김을 받더라도 자기 스스로 종이 되어서 열심히 허드렛 일을 하면서라도 그 가족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다 가진 채 하면서 사실 실상을 보면은 그 가정이 먹을 음식이 다 떨어진 그런 핍절한 자라는 거예요. 전자가 후자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는 두 팔 걷어붙이고 나아가서 뭐라도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난 그런 거 못해, 살쪄, 손에 물 튀어 하면서 실속 없는 허세만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인 것이죠. 아무런 내실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안 해본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육신의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분명히 핍절하고 궁핍한 삶을 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천함을 받는 거, 그게 무슨 문제냐? 나는 성실함으로 어떤 일이라도 해서 나의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겠다는 그런 성실과 책임이 훨씬 더 멋진 것이죠. 난 외아들로 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난 그런 일 못한다. 나처럼 고학력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냐 하면서 회피하고 물러서는 것은 비겁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남들의 평판보다는 실속을 차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의 성실과 온유는 그 가축들에게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잘 돌보는 것이죠. 동물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여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포함하는 지혜의 영역이 참 넓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보겠는데요. 의인의 성실함과 악인의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일을 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형벌로서 주어졌지만 사실 하나님은 형벌이라고 해놓고서는 그것마저도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일하는 것은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동시에 일하면서 얻는 즐거움과 보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살아있는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 소명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너무 과한 일이나 즐겁지 않게 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벌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소명을 가지고 일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성실함으로 일하는 사람은 늘 먹을 것이 그 가정의 식탁 위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방탕한 것을 따르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고 악인은 불이한 이익을 탐합니다. 요즘 코인 시세가 요동친다죠? 코인 시세가 가리키는 그래프가 그 코인에 매달린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시세가 오르면 같이 흥분하고 마음이 들뜨고 시세가 떨어지면 같이 땅속 지하까지 가라앉고 형체도 실체도 없는 화폐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름마저도 가상화폐이지 않습니까? 가상. 그런 허상의 돈에 의해서 삶의 가치가 요동치게 두면서도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이미 심각한 중독 상태, 노예 상태입니다. 코인에 투자한 또는 코인에 투자하려는 그 마음의 내면을 돋보기로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많은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지.
그 코인 투자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이한 이익입니다. 12절처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내가 높은 가격에 팔면 누군가는 낮아진 시세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은 생산에 의해서 부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이 얻으면 다른 한쪽은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장인 것이죠. 일터가 아니라 게임장에서 돈이 오가서야 되겠습니까? 뭐 도박장도 아니고.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었죠. 여러분, 결론은 그것입니다. 결국 붙들어야 하는 것은 지혜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지혜, 그 지혜가 있으면 성실도, 겸손도, 지식도, 행복도, 물질의 복도, 부지런함과 공의로움도 다 세트로 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완전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주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이 많은 잠언의 교훈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곱씹으며 묵상하며 내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조정하여 나아가는 오늘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